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22번째 강좌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상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상이 2017년 5월 창세기 10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반해이신 방혜율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 4월 요엘 말라기서가 출간되므로 소선지서가 완간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성경 전체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에 대해서 말하실 때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고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계승해야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롯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 실패된 상태에서 더 다른 죄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 민족이 나중에 어떻게 회복되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좌가 굉장히 길었는데 이 소돔의 죄악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볼 수 있었어요. 죄악된 그 구조 속에서 사는 모습, 그것이 현대 사회랑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죄악의 가장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성적인 타락, 이 성적인 타락 중에서도 가장 심하다고 얘기하는 바로 이 동성애.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동성애를 잘못된 것으로 얘기해야 될 때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분명하게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더 주의 깊고 세밀한 내용으로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기독교 단체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의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나 증오하는 증오의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엄밀히 말하면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성경이 무엇라고 얘기하는지를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 죄라고 얘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얘기하고 나야지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받는 거거든요. 자,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것과 충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보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충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서가 상호 위배되지 않아요. 왜? 그것을 실행하시고 운행하시고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실행하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적용하면 우리는 실패하고 충돌되죠. 실패하고 충돌의 역사를 우리는 이미 수천 년 동안 확인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드러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그렇다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쭉 살펴보는 것이지만 이 동성애를 동성애 하나로 보면 안 돼요. 동성애 하나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선에 휩싸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19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엄밀히 말하면 2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동성애를 보게 되고 근친상간을 보게 되고 자기 아내를 파는 사건을 보게 되고
일부 다처제를 보게 돼요. 이것이 전부 잘못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전부 잘못된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무엇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준을 세우신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교회가 근친상간은 쉬쉬하고 덮어주고 동성애는 비난하고, 간음은 쉬쉬하고 덮어주고 동성애는 비난하고, 일부 다처는 쉬쉬하고 덮어주고 동성애는 비난하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잘못 적용하고 오용하는 거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계승자로 이삭을 선택하셨고, 우리가 이삭 이후에 야곱을 선택한 거에서는 많은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야곱을 선택한 걸 보여주잖아요.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가문이 계승되고 그 가족이 계승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결국 우리는 이것을 가정의 틀에서 봐야 되고 교회의 틀에서 봐야 되고, 이것을 단순히 육체적인 가능과 육체적인 성적 타락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이것을 통해서 더 강하게 강조하시는 영적인 가능과 영적인 타락, 이것이 하나로 묶여서 교회와 가정에서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개별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따로 떼어서 이것만 공격하고 나머지는 허락할래, 이거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의 자녀 이삭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그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처음에 부르셨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하심을 꾸준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모든 타락을 나열해 놓으세요.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전에? 이삭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전에.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새로운 언약, 완전한 언약을 통해서 바른 창조의 신앙과 부활 신앙을 갖는 22장 이전에 이것을 전부 나열해 놓으세요. 동성애는 되고 자기 아내를 파는 거는 안 되고, 반대로 동성애는 안 되고 자기 아내를 파는 건 되고,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이 해석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기준은 계속 일정해요. 영적인 바른 자손, 언약의 자손, 하나님이 이루신 가문, 하나님이 이루신 나라, 그 안의 구성원의 모습, 그 안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해석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서 이것을 봐야 돼요. 성적인 부분은 비난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의 모습에는 우리가 성경 외적인 기준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죠. 이 모든 것은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교회라는 틀 안에서 동일한 하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봐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세우신 신적 기관으로서의 가정과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의 문제,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질서의 전체적인 모습을 우선 바로 보고, 그리고 하나하나 개별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반대적인 면에서 볼게요.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는데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봤다면은,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에서
때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내용으로 오늘 말씀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우리가 나눴던 소돔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내 개인의 선택이 그것이 악을 행하는 데 나아가더라도 용인되는 사회, 악을 행하는 것이 대물림돼서 교육되어지는 사회, 그리고 그것이 나의 욕구의 채움을 위해서는 합의되는 사회. 여러분들, 우선 현대 사회가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인이었을 때 쌍방이 합의하면은 그들이 원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서 모든 것이 다 용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에서는 동성애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나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합의만 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인가요, 그것이? 여러분들, 성경적인 기준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틀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바로 완전 달라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죠. 회복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을 용인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상황에 놓이는 건 뭐냐면, 이것이 인생 개인의 선택, 개인의 합의, 집단의 합의, 그것이 어제 소돔의 모습이었거든요. 집단이 합의를 했어요. 롯을 찾아온 이방 외부인들을 자신들의 의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집단의 합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집단의 합의가 어떤 식으로 시작됐어요? 개개인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겠죠. 그러니까 결국 집단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용납된다는 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민주주의는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좋은 성경적인 사상도 민주주의에 녹아있는 반면에, 이 죄악된 이런 기준들, 잘못된 것도 집단의 합의에 의해서는 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토론이 필요한 게 바로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흘러가요. 그 천천히 흘러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제시해야 되는 기준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과 세상에 얘기하는 그 기준으로 사는 것이 어느 것이 좋은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런 타락적인 부분은, 특히 성적인 부분은 개인의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개개인들의 합의, 집단의 합의보다 완전히 아래로 놓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놓여지는 사회가 되면은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보자는 거예요. 오늘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보는 눈이 하나님의 법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수용적인가,
이거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롯의 이 가문의 모습에서 나타나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이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멸하리라. 죄악은 여러분들, 이 사회를 보세요. 이 사회를 보세요. 더 좋은 합의기구가 있고 더 많은 생산이 더 많은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인데, 이 시대에 이때 사람들의 부르짖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분명히 더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르짖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고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심판의 임함에 대한 이 무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항상 선언이 돼요. 지금 롯에게도 보세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두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이적까지도 행했어요. 하지만 그곳은 이 모든 증거와 모든 사실을 통해서도 이곳은 그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것을 핍박하고 그것을 없이 하려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멸망은 선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과 롯의 가족들은 구하려고 해요. 그 가족들을 구하려는 대상이 어디까지예요?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속한 자들을 다, 너의 권속이었던 모든 자들, 앞으로 너희 권속이 될 예정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여러분, 롯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소유가 많아지고 그 안에 권속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갈라질 정도로 그들의 규모는 컸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이 300명 이상 있었던 것처럼 롯도 그 이상의 그 정도의, 왜? 그는 세상의 이익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권속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떨어졌지만 50명에서 시작했을 수 있던 그 근거가 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모습을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견호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여호와의 이름이 분명히 선언이 되었어요. 롯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언했어요. 근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그냥 허튼 소리로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소돔 성 안에 이 증거가 있어요. 뭐예요? 롯의 집안에 쳐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지금 앞을 못 보고 있어요. 소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농담으로 여겨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도 그들의 욕구를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 이제 너의 권속에 더 이상 불러올 사람이 없고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네 가족들이라도 챙기라는 거예요.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19장 29절에 우리가 내일 상고할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9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모든 것은 롯이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롯의 아내가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롯의 두 딸이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였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 자비를 더하심이더라.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롯은 억지로 이 성에서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죄악 세상의 무서움이에요. 죄악 안에 우리가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롯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나눴던 사람이었어요. 함께 예배드렸던 자였어요. 세겜과 베델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자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살레망에 나왔을 때 예루살렘 지역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그 언약을 함께 나눴던 사람이었어요. 예배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소돔으로 갔을 때 누가 이 일에 동참해요? 그의 아내가요? 그의 두 딸이요? 그의 사위들이요? 그의 권속안에 있던 사람들이요? 아무도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죄악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 죄악을 해결할 방법은 이미 우리가 상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전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18장 17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이 뭐예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도를 지켜, 먼저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해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해요. 여호와의 의가 우리의 의의 기준이 되고 여호와의 심판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도를 자녀에게 계승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거든요. 롯은 이 삶을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그 삶은 못 산 것으로 보이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못 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고 여호와의 의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여호와의 심판 앞에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열하시는 이 많은 성적인 죄악들, 세상 말세 때 나타나는 이 죄악들 중에 어떤 거는 인정하고 어떤 거는 거부하면서 이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언약에 의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소돔성으로 가는 롯과 같이 나의 소유의 많아짐을 위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낳은 자녀에게, 우리의 제자에게 하나님의 도와 의와 공도를 선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내버려준 사생아처럼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판이 왔을 때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죄악 세상에서 단 한 걸음도 자기 스스로 옮길 수 없는 영적 나약함 속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와 함께 이 언약받았던 이 롯을 생각하셔서 자비하심을 더해서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멸망을 면하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였겠죠. 언약으로 돌아가라는 거였겠죠. 근데 롯이 요청한 것은 생명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한 회복되는 생명이 아니라 그냥 그 육체적인 생명이었어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롯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구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심판과 죽음을 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연약하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죄악된 가운데에서 죄악된 세상의 기준 속에서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이 나를 붙잡아요. 그래서 보소서 저 성읍으로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과거에는 메인성이 있으면은 그 주위에 조그만 위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 하나를 우리가 묶어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소돔도 이 당시에 큰 성이었다면 이 성 주위에 이 성과 행정적, 군사적 모든 면에서 사회적으로 연결된 위성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알이란 거죠. 결국은 함께 망해야 될 성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는 이곳을 롯이 선택하여 그곳에 남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세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원래 멸해야 될 성을 롯 때문에 멸하지 않아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의 묘를 소알이라 불렀더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마지막까지 롯의 아내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사실 롯과 그 두 남은 딸도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죄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어제 오늘 나눴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2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한번 그 교훈들을 계속 묵상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이 선포되어도 소돔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였나?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신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를 보세요. 우리가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면 비웃음을 사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래도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것이지만 그 중에 누군가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일하심이 항상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멈출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나의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심판이 임박할 때에도 여호와께서 롯의 가족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비를 도하시는 거였어요. 자비하심 속에서 롯은 비로소 무엇을 의지하게 되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자, 은혜를 의지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까지 이르진 않아요. 이것이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것이 안타까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성취가 나에게도 임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롯의 가족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끝까지 자비하셨어요. 끝까지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소돔성의 멸망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지금 멸망한다면 악인 때문에 의인도 함께 멸망한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18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멸망 심판시키는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심판을 유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중심으로 50명은 넘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의인은 10명도 없을 뿐 아니라 한 명도 없었어요. 롯의 가정도 의인의 반열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심판을 집행하려 할 때 롯도 지체하여 형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롯의 식구들의 손을 강제로 잡아 이끌어냈어요. 롯이 구출받은 것은 자신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구출하시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한 19장 29절에 나타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어느 정도 죄가 차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표본 견본이 되었어요. 그 후에 어느 지역이 멸망할 때마다 선지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였다고 하였어요. 주님께서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한 상태에는 주의 재림이 임박한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제가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는 무엇의 끝이냐면 우리들이 합의하면은, 우리들의 기준으로 만족시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를 죄의식 없이 행하거나 그런 행위를 죄로 보지 않으면 멸망이 임박하였고 지구촌 어디에서도 볼 수 있다면 주의 재림은 목전에 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목전에 와 있어요. 이것이 곧 집단적인 폭력으로 드러나게 될 때가 곧 오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온라인에서 얘기하기 뭐하는 거지만 개인의 욕구는 하나님의 이 질서 안에서 우리가 가정을 바로 보지 못하면은 개인의 욕구는, 개인의 타락은 항상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게 아니게 돼 있어요. 이것이 왜 생겨나고 이것이 나아가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큰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개별적으로 예외적인 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예요? 항상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이 세상이 얘기하는 타락한 인간들의 가장 합리적인 주장이에요. 이거는 주장은 합리적이에요. 인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유일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모든 세상의 타락의 기준은 합리적이에요. 우리가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가정,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저들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구나. 그리고 이 복이
지금 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오고 있구나.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평화고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정말 사랑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의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은 롯의 의로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을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의 가정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롯의 사이들은 이를 농담으로 알고 나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롯의 가족들이 지체하자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 두 딸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롯의 가족들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성과 악을 함께 멸하지 않으십니다. 롯은 천사들에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을 듣고 도망갈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청한 소알에 이르기까지 심판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성과 악을 함께 멸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연약해 보이는 성까지도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의인의 반열에 들어온 자도 죄악에 너무 오래 머물며 위기에 처할 때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죄악의 도시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 도시가 시계에서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들의 영혼은 산처럼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롯의 처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여인이었으나 모든 것을 상실하고 결국 소돔 사람들과 함께 죽고 말았어요. 그녀는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였으나 소돔성에 오래 머물다가 그만 그들과 함께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지키고 유지해야 하는 모습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심판의 때와 구원의 때를 바로 준비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을 축복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견의 일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원래 우리 창조 때의 모습이란 거, 창세기가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타락을 보는 창세기 3장 말씀에서 22절 말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3장 22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자기네들이 만드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선악의 기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우리의 합의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 의와 공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은 이 모든 것에서 이 모든 죄악에 빠지지 않고 말씀 안에서 약속의 자녀로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승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의 때가 가까울 때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 무엇을 가지러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져서 가족 안에서 누구도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결국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가정 안에서 참된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을 통해서 더욱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